자, 우리 역사서를 영어로는 The Historical Books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경의 역사서에 해당하는 게 뭐다? 화면 보시고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거를 우리가 역사서라 그럽니다. 근데 이 역사서 안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또 분류를 하면은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로 또 분류를 합니다. 그걸 또 좀 유식하게 말하면은 신명기 사관 그리고 역대기 사관 이렇게 불러요. 사관이 단어는 어렵지만은 영어로 그거를 historical view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자어로 사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는 세계관이다. 세계관. 그것도 어렵죠. 세계관이란 쉬운 말로 뭐예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거를 쉽게 얘기해서 뭐다? 세계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은 다 그 사람의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의 목적입니다. 왜 이 성경 공부를 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더하라. 아멘. 이게 귀중한 목적이에요. 그죠? 우리말에 뭐가 있습니까? 저기 평양감사도 실험은 못하고 그 다음에 뭐 하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 아세요? 네? 뭐 알아야 뭐를 한다는 말 그렇죠. 알아야 면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예. 자, 우리의 세 가지 목적 1, 2, 3 첫 번째 시작. 믿음의 확신,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써. 두 번째, 충성스러운 제자 되기, 말씀에 순종함으로. 셋째, 성숙한 제자 되기,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지금 우리는 그 방법을, 그 실제적인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성경 공부는 뭐라 그런다? 귀납법적 성경 공부다. 귀납법적 성경, 이것도 어려운 말인데, 자,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귀납법적 성경 공부만 있다? 아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몇 가지다? 수도 없이 많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그래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귀납법을 택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귀납법이 뭐냐? 그걸 이제 봐야죠. 자, 사실은 관찰인데 뭐에 대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사실이에요? 뭐가 사실이에요? 말씀. 기록된 그렇지. 성경에 기록된 어서 오세요. 굿모닝.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책이 뭐다? 사실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팩트라고 해요. 그러면 그냥 그걸 팩트를
팩트로 놓는 것이랑 팩트를 어떻게 한다? 해석. 관찰을 해야지. 관찰을 하는 목적이 뭐다? 사실을 관찰하는 목적은 의미, 다른 말로 해석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그 해석이 맞냐 틀리냐는 어떻게 해봐야 돼요? 적용이라는 게 뭐예요? 실천을 해봐야 이게 지금 맞냐 안 맞냐. 요렇게 하는 거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직업군 중에 하나가 누군 줄 아세요? 의사. 그렇죠. 메디컬 닥터 혹은 디텍티브, 형사들. 예를 들어서 형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건이 탁 터졌어. 살인사건. 근데 현장이 있어.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해요? 그 사람들이 제일 신중하게 하는 게 현장 보존을 하잖아요. 없애는 게 아니라 아주 그 노란 딱 그거 쫙 줄을 쳐서 현장을 철저히 딱 보존을 하죠. 그리고는 형사들은 어떻게 해요? 탐정같이 딱 이렇게 들고서 뭐 때문에 그렇게 관찰을 해요? 뭘 하나 찾아내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그런 실마리를 갖고서 추적을 이제 해나가는 거죠. 그 추적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범인 잡기 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의사 노영숙 권사님이 이제 예를 들을게요. 노영숙 권사님 그 메디컬 닥터 주치의한테 갔어요. 그럼 주치의가 뭐라고 그래요? 왜 오셨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이제 노 권사님 뭐라 그러세요? 네, 어디 아프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의사는 그 말만 들어요? 자투를 놓고 청진기를 대고 왜 그렇게 해요? 관찰하잖아. 정말 이 사람이 뭔지. 그래갖고 그걸 다 종합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은 지금 뭐가 문제입니다. 그거가 어디에 해당해? 여기 지금 도표에 보면은 지금 관찰했으니까 그 해석이 뭐예요? 진단이에요. 진단. 네. 진단을 해줘요. 그럼 진단하고 그걸로 끝냈어. 그럼 이제 당신은 뭡니다. 뭐뭐에 걸렸어요. 이제 집에 가도 됩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병원 갔어요?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진단을 해줬으면은 내가 나을 수 있는 길을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처방까지는 이제 의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이 의사가 처방해준 이 약이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실제로 그거를 따라가 봐야죠. 그래야 이게 지금 부작용이 있다 없다 또 된다 안 된다를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 관찰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해석이 제대로 됐나 안 된다. 그거 어떻게 해봐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고백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성경 공부를 무슨 성경 공부다? 귀납법적 성경 공부다. 유식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거의 매번 설교를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하려면. 그죠? 그리고 해석은 우리 해석의 역사가 얼마나 됐을까요? 기독교의 해석의 역사는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사도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도 성경을 해석했죠. 뭐를 해석했어요? 예수님은 구약을 해석해서 신약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해석하고 그리고 또 그
그 사도들 밑에 사도들에게 직접 훈련받은 사도들을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새끼 사도인데 새끼 사도들.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는 말이고 유식한 말로 그분들을 무슨 사도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속사도다 그렇게 불러요. 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교부라는 또 말로 씁니다. 교부. 어려운 말로. 근데 영어로는 early fathers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분들을 교부라, 교회의 교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들의 해석을 놓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든지 존 칼빈, 감리교 요한회상 이분들은 도대체 성경을 이 같은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그러면 왜 또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완전히 새로운 성경 해석 방법이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그치. 이단일 확률이 높아요. 우리는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축적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새롭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 2000년의 그 역사적인 그 큰 흐름 속에서 그 누군가의 말씀을 누군가가 해석해 놓은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우리 상황에 맞게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들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각자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실제 생물학적으로. 엄마 아빠. 그렇죠. 내 엄마 아빠 자식이죠. 그럼 그걸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전통의 자식들이에요. 기독교 전통의 자식들이에요.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벗어나면은 우리가 말해서 사입이 이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단도 뭐가 있다? 족보가 있습니다. 그냥 푹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단들을 추적해 보면은 그 이단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내려오는지 딱 나와요. 대사들이. 그 사람들도 족보가 있어요. 우리도 뭐가 있다? 족보가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어떻게 추적을 해갈 수 있어요? 족보를 따지면 예수님의 제자, 또 그 제자들, 그 속사도들, 또 그 제자들, 그러니까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와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자식들이다. 근데 이단은 성경책 봐요? 맞죠. 예. 다 성경책을 갖고 그러면 뭐 성경책을 갖고 자기는 성경책 봐? 그러면 자기는 나름대로 요리를 하니까 해석을 문제인 하는 거죠. 거야? 해석이 필요해. 예.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기 바랍니다. 뼈대가 있는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식. 우리 족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계보가 분명한 사람들. 자, 오늘 이제 룻기 화면 보시면서 우리가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이가 여러분 교과서 42쪽. 자, 42쪽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요 편을 읽는 목적은 뭘까요? 오늘 할 내용의 전체적인 배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책을 보려면 항상 뭐를 봐야 돼요? 목차를 먼저 봐야 됩니다. 목차를 보면은 이 책에 어떤 내용들이 있구나. 목차를 쫙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서문을 봐야 됩니다. 왜 서문을 봐야 돼요? 서문은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결론을 봐야지. 그렇죠?
예. 원래는 이제 서문부터 이거 쫙 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서문 보고 결론을 봐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최소한 책을 보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이유 목적이 뭐다? 주제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주제 파악이 돼야지만 공부가 됩니다. 말씀에 대한 모든 게 그렇잖아요. 예. 누가 얘기했는데 주제 파악이 안 되면은 헷갈립니다. 힘들어져요. 예. 자, 지난주 거 우리 잠깐 하나로 그냥 요약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세계관 / 사관이 중요한가? 왜요? 세계관 사관은 내 인생을 결정해줘. 자, 그러면은 자, 세계관이 있고 해석이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어떤 일이 터졌어, 기분 나쁜 일이. 그러면 세속적인 이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 해요? 아, 재수 더럽게 없네. 운이 나쁘다. 그래갖고는 그거에 대한 결과적인 그 태도는 뭐다? 좌절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속적인 사관을 가지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숙명론적인 사관이에요. 운명론적이라고 그러죠.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다 팔자소관이야.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예전엔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체념하거나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이제 나오는 이제 예를 들어 신명기 사관. 신명기 사관을 딱 갖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뭐를 잘못했지. 우리가 뭐를 잘못했는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신약적인 사관. 어떤 어려움이 닥쳤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뭐를 내게 가르치시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내하게 되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에 뭐 문제도 많지만은 우리 조선의 개신교가 들어와서 한 역할 중에 가장 위대한 역할이 뭐냐? 세속적인 사관과 숙명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성경을 통해서 이거는 팔자소관이 아니구나. 사주와 팔자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는 이 운명을 개척하고 바꿀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개신교, 대한민국에 들어온, 조선에 들어온 개신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가장 위대한 신앙 사상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예요? 운명을 뭘 할 수 있는? 브레이크 투로 할 수 있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아시죠? 네. 적어도 이렇게 살아가면은 우리는 힘들지만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새로운 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그 아주 끈질긴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구별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운명과 팔자, 운명론, 세속적인 사관 이걸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사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부름입니다. 우리를 위한. 자, 오늘 사사기 9조 봅니다. 한번 쫙 보세요. 이거 여러분 이제 교과서였는데, 자, 서론 밑에 A 읽어봅니다. 시작. 화면을. 이스라엘 B.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과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 두 번째 12사사 이야기 여호수아 사울의 이스라엘에 경험한 가나안 생존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사시대 타락상
도덕적, 종교적 타락과 이스라엘 지파 간의 극한 갈등과 싸움. 이제 사사기를 보는 눈이에요. 사사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죄 순환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처음에 뭐예요? 뭘로 시작해요? 죄를 져요. 불순종해요. 그러면 불순종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주변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깨닫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갖고 사사가 등장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시켜줘요. 그래갖고 좀 평안해지니까 사람들이 망각을 해요. 평안해지니까. 그래갖고 또 죄를 져요. 그러니까 사사기 안에는 이와 같은 죄 순환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인간의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 성화된 신앙인, 거룩한 신앙인이 되지 않는 한에는 이 죄의 수레바퀴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어리석게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거룩함, 성숙함, 성결, 성화 이거를 해내지 못하는 한에는 이 죄의 수레바퀴 안에서 매번 뺑뺑뺑뺑 돌다가 인생 망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제 언약을 맺어 주시는데 언약은 항상 이거 성경 용어로는 커비넌트라고 그러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는 약속이라고 봐야죠. 약속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은 쌍방적인 계약입니다. 그럼 쌍방적인 계약은 뭐다? 하나님의 책임이 있고 인간의 책임이 있다. 하나님의 책임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을 축복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반대로 인간의 책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쌍방적인 계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영어로 커비넌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또 언약이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 나는 뭐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얘기할 때 또 주의해야 되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굉장히 은혜롭게 들리는데 거기에 맹점이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안 해도 돼. 그렇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농담으로 한 그 신학교 이야기 한 적 있죠.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시험지를 딱 주관식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지를 받아본 학생이 이거 주관식이니까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이 학생이 거기다 답을 썼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을 했어요. 교수가 딱 받아보니까 그거 맞는 말이거든. 그래서 그 점수를 어떻게 줘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 교수가 비책을 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100점.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은 0점. 그렇게 비책을 냈다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책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홍수 얘기도 아시죠? 홍수가 나서 이제 지붕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하고 막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쪽에서 헬리콥터가 팍팍팍 하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하는데 헬리콥터가 왔는데도 사닥다리를 내렸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니까 이 헬리콥터 필요 없다고 이제 그 헬리콥터가 가버렸어.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저기서 보트가 팍 하고 오는 거야.
그래서 보트가 막 타라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날 구해주신다. 그 보트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 어떻게 됐게요? 이 사람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이 사람이 가서 항의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안 하셨냐니까.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헬리콥터도 보내주고 보트도 보내줬는데 그런 웃지 못할 얘기가 있어. 그래서 인간의 책임을 간과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 앞에 은혜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레이스. 그 앞에 요즘은 형용사를 붙였습니다. 형용사. 형용사 그러면 뭐예요? beautiful 형용사예요? 명사예요? beautiful 형용사죠. 공부들 하세요. 그 다음에 gorgeous 형용사예요? 명사예요? 형용사죠. 형용사죠. 네. 그게 형용사예요. 근데 형용사를 잘 써야 돼요. 네. 농담이지만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형용사를 아주 잘 쓰죠. big, beautiful 뭐 이렇게. 자, 거기에 요즘은 어떻게 쓰냐면은 responsible grace라는 말을 씁니다. grace.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얘기 하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뒤집으면은 은혜를 무책임하게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책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뿌리 기프트죠.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선물인데 우리 인간의 책임은 그것을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responsible grace라는 말을 씁니다. 기독교가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싸구려 은혜를 판다는 거죠. 싸구려 은혜는 뭐예요? 영어로 cheap grace. 왜냐면 프리 기프트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cheap grace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얻은 은혜를 아주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기독교가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사사에 총 사사가 모두 몇 명이다? 12명. 그러면 12명 중에서 6명은 대사사, 6명은 소사사. 이 기준이 뭘까? 분량. 예? 분량. 맞아요. 간단합니다. 기준은 이 성경에 기록된 사사기에 기록된 장수에 따라서 어떤 사사는 대사사로 분리되고 어떤 사사는 소사사. 예. 기록된 양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지파도 각자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강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과서 이제 보십니다. 44쪽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이 여호와의 눈 요거 어떻게 읽는 줄 아세요? 여호와의 눈 히브리어로 아인 이렇게 읽습니다. 아인. 네, 아인. 근데 이 사사기를 풀어내는 핵심 단어가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왜 그런가? 자, 사사기 화면 보시고 사사기 17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영어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보세요.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자기 속임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As he saw fit. 그 다음에 사사기 2장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어떻게 돼 있어요? The Israelites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여호와의 눈에 보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풀어내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뭐다? 눈입니다. 눈.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그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세상을 보는 눈, 아까 그게 사관이라고 하는 말도 눈, 어떻게 인생을 보느냐, 어떻게 세계를 보느냐라고 하는 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눈에 뭐만 보인다? 그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예. 그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겁니다. 똑같은 사물을 봐도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봐야 되고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명기 4강과 이 사사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저 화면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신명기 4강 시작. 신명기 4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순종은 여호와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불순종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눈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고 불순종은 내 눈에 오른 대로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 그 이란과의 전쟁에서 그 이란은 어느 종파 어느 종교예요? 이슬람이라고 그러죠. 이슬람의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시아파. 이슬람의 뜻이 뭐냐? 이슬람의 뜻은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순종해요? 알라라고 하는 그들의 신에다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슬람이라는 뜻, 그 핵심 단어가 순종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성령 하나님. 자, 그들이 말하는 그 가들의 그는 완전히 토론이 different하잖아요. 알라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우리와 그들의 신은 다르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슬람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지금 세계 인구가 60억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 3분의 1이 이슬람입니다. 근데 알라가 누구예요? 그들의 신이에요. 하나님 같은 사람이야. 그 알라 신,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우리의 하나님인데 그들의 하나님은 알라라고 불러요.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메흐디라는 게 메시. 제 자기네들이 코란이라고 하는 그 성경 책이 있어요. 구약을 알라한테 메흐디가 있어요. 메흐디. 그들은 예수님 이제 그거는 나중에 또 이슬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 그들의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순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그 핵심이. 근데 성경도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어요?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란의 국민은 퍼시안이고 아랍 네. 국가하고는 좀 인종이 자체가 좀 틀리잖아요. 거기는 아리안이라고 그러죠. 네. 그건 사실 조로아스터교가 이란은 나왔는데 아리안, 이슬람이 그리고 문화를 시아파,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퍼시안하고 아랍 국가하고 좀 틀려요 사실. 그리고 나머지 예전에 페르시아잖아. 옛날에 어. 페르시아. 예전에는 포르쉐이 페르시아. 나오죠. 페르시아 나오잖아.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핵심은 뭐냐? 3분의 1이라는 인구, 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또 3분의 1 차지하고 있고.
포션을 그리고 또 나머지 또 다른 종교가 3분의 1 차죠. 이슬람 종교. 그러면은 이란을 먹어버린 거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실제 이란 사람은 포션 우리가 자기네 그거 따로 있어 사실. 이렇게 다양한 인구들이 살아가는데 핵심은 나머지 인구들을 없애야 돼요? 어떻게 돼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의 세계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죽이는 거는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끝날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살아가면 되는 거고. 네. 자. 살인이 있었는데. 두 번째 저 신명기사관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 사사기의 끔찍한 죄악들은 자기의 소견, 자기의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다. 근데 왜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한 사람들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사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삼손이죠. 사사기 14장 3절 시작.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요때 뭐예요? She is right fish인데 잘못 right fish in my eyes. 내 눈에 옳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사기 14장 7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Right in his eyes. 그러니까 사사기의 키워드는 눈입니다. 예, 사사기를 풀어내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은 좀 다르죠. 마가복음 9장 36절에 예를 들어서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같이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봤다? 그렇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그 불쌍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사사기에서 특별히 기드온을 좀 이제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는데 이 신명기 사관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모세 유용론이에요. 모세 유용론은 뭐예요? 유용론이라고 하는 말도 쉬운 말이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제자는 뭐예요? 제자다 그럴 때. 선생님을 똑같이 따르는. 그렇지. 제자는 자기 스승이 할 수 있는 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모세 유형론이라 했을 때 모세와 똑같이 비슷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다?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에도 이게 왜 그렇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 사관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 신명기 사관 안에 있는 그 성경책들은 이 모세 유형론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근데 이 사사기에도 기드온을 통해서 이 모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도 특히 마태복음은 모세 오경에 맞춰서 썼다 그랬죠. 모세 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근데 마태복음은 그 5권의 책을 어떻게 만들었다? 5덩어리의 설교로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이제 보게 마태복음 1장서부터 28장은 모세 오경의 패턴에 맞춰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항상 얘기해요. 여기에 모세보다도 위대한 이 누구예요? 모세보다도 위대한 이 예수님이지. 예수님. 그래서
모세를 비교해서 왜 모세를 내세웠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신적인 가장 위대한 인물이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 마태 이제 신약에서는 특별히 마태에서는 예수님을 등장시켜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모세보다도 위대한 분이 바로 예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설득력이 있고 전도가 되니까. 그래서 뭐 율법을 해석할 때도 모세는 이렇게 가르쳤지만 율법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게 예수께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모세보다도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타이팔러지, 유형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상당 부분 모세와 그러니까 기도원이 모세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며 사사시대 제2의 모세, 이상적인 지도자로 누구를? 기도원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가 이제 고통 속에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시고자 이제 사람을 이제 리더를 구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은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 저기 모세가 불붙는 떨근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내 백성이요 고난 중에 있는 것을 내가 알았노니 내가 너를 이제 바로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이제 모세가 수명을 받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이 사사기 6장 6절부터 12절은 비슷한 구조 속에서 누가? 기드온이 부름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또 재밌는 거 B번 읽어봅니다. B 하면 시작. 리더는 불을 매개로 하나님을 만난다. 자, 그러면은 모세는 어디서 만났어요? 하나님을? 불 붙는 떨기나무. 그러면은 여기 지금 사사기에서 6장 20절 21절 기드온이 만나는 것. 시작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목욕병을 가져다가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목욕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목욕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C 뭐예요? 리더는 하나님 되면 후 하나님과의 대화가 연속적으로 지금 오고 가거든요. 이것도 계속해서 출애굽기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가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나는 적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뭐 나는 나이도 많고 또 뭐 말도 제대로 어눌하게 하는 인물이고 뭐 그런 대화 계속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드온도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자기도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저기 정혜룡 권사님 부르셨다. 근데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지금 말이 안 돼.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바꿔주시나요? 안 바꿔주시나요? 안 바꿔주세요. 그게 부르심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을 탁 찍으시면은 그 인물이 부족하더라도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대치 인물로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꾸는 것입니다. 모세를 찍으면은 끝까지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보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소명. 콜링이라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 뭐 하다가 쉽게 얘기해서 뭐 하다가 집어치고 하는 거 그거는 소명이 아닌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우리 기독교의 그 관점에서 볼 때 소명은 뭐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가는 게 그게 소명이에요. 도중에 바꾸고 하는 거는 그거는 콜링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꼭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함께 하시겠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가장 성경에서 복음 중에 복음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확증을 위해 리더들에게는 뭐예요? 반복해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께서는 어떻게 해요? 너 하도 모세가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손에 뭐가 있느냐 그러잖아. 지팡이.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 자세히 우리 보면은 하나님 나는 뭐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근데 가만히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은 있습니다. 뭔가 모세도 아유 주여 내 나이가 지금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궁중에서 40살 때 그때 딱 불러주셨으면 내가 힘있게 일해보는데 지금 이제 초라한 늙은이가 돼갖고 있는데 지금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뭐 갖고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지팡이. 근데 그런 지팡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있는 지팡이와 그리고 또 지팡이를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죠. 그 꼬리 뱀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래 자꾸 이제 이래도 거부하고 저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기적적인 일들을 보여주시잖아요. 손을 집어넣다가 꺼내니까 손이 나쁜 환자가 웃는 거. 나일강의 피. 이런 것들이 다 모세를 이제 설득시키는 과정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근데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반석에 지금 불이 나게 해줘요. 기드온도 이게 지금 안 한다고 자꾸 그러니까. 근데 이 양털과 이슬 사건 아시죠? 이게 또 재밌어요. 하나님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면은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여기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양털을 이렇게 이제 놓은 거야. 땅은 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땅은 그냥 메마르게 두고 여기 양털에게만 이슬을 부어주세요. 보더니 땅은 메마르고 양털만 이슬이 있는 거야. 그렇게 됐으면 저 같으면은 야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금방 변했을 텐데 또 그걸로도 이 기드온 이 양반이 이 성이 차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반대로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제 어디 이놈이 그렇죠. 예. 근데 또 반대로 또 해주시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표적이 따라온다라고. 근데 표적을 먼저 주지는 않았어요. 항상.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셨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예? 대사명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8절이 대사명 아닙니까? 위대한 사명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거기에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 그거는 나중에 나온 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 고! 예. 가라. 고! 예. 먼저 가라는 거 아니에요. 가면은 네가 원하는 권능도 주고 그게 따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가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저희가 아는 그 케냐 안차노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지론 중에 하나가 그 케냐어나 무슨 뭐 언어 다 배우고 오는 사람 치고 선교 잘하는 사람 없다는 게 그분의 지론입니다. 네. 언어 다 준비하고 온 사람 자세 잘하면 우리가 안 아, 자세히 좀 설명을 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은 뭐 훈련 받고 막 해갖고 막 언어 다 알고 가잖아요. 물론 그게 필요해 어느 정도. 근데 이 안차노 선교사님은 이제 케냐의 마사이족의 아버지다 이제 이렇게까지 불리고 이제 은퇴도 하셨는데 거기 아직도 사역을 하시고 은퇴 후에도. 그런데 그 양반의 지론에 의하면은 선교지 가는 사람들이 준비해갖고 그렇게 다 준비해갖고 오는 사람 치고 선교 잘하는 사람은 자기 못 봤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갖고 그래서 마사이 쪽 이제 그분이 오시면은 한번 저희가 미국에서 뉴욕에 오시면 한번 쇼핑을 할게요. 마사이 쪽 추장한테 붙들린 거예요. 그래 거꾸로 매달렸어요 나무에. 그래서 우리 김영민 사모 기억하나? 그분이 이제 거꾸로 매달렸는데 그 추장이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한 쉽게 얘기하면 이게 너도 다른 선교사들처럼 얼마 있다가 갈 거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른 선교사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똑같은 질문을 한 거지. 이 사람은 그 마사이족을 모르니까 언어를.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무조건 지금 화도 나고 나 무슨 잘못했다고 나를 거꾸로 남을 만든 게 이분이 그래. 나 그랬다는 거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안 간다. 안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이제 풀어줬다는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환경에서 거꾸로 매달아 놓고 자기가 마사이족 말을 알았으면은 그렇게 대답 못했다는 거지. 몰랐으니까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선교 이제 했다는 거 이제 그런 재밌는 일화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하고서 뭘 하겠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웬만큼 준비가 되면은 뭘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거듭해 나가요? 시행착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트라이얼 에러를 경험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기도 전에 뭔가를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거는 안 된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준비를 갖추면 시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기도원 이제 여러분 교과서 49페이지 이야기입니다. 자, 48쪽 먼저 기도원 이야기 먼저 모세 유형론 위에 제일 먼저 있는 거 읽어보죠.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기에 기록된 세상 중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하는 소녀 사사인 기도원이다. 삼손도 기도원과 비슷한 말을 하려 했지만 삼손에 관해서는 마지막에 긍정적 평가가 없다. 예를 들어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드보라의 경우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돌라의 경우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고 평가했지만 압다나 삼손같은 선자에 관해서는 마지막 긍정적 평가가 없다.
온갖 종류의 문제만 일으키다가 죽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사사중 리더십의 모범으로 대시한 사람은 다른 기도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관찰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 아주 차분하게 묵상하듯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거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그 고난 주간에 그 마태와 누가와 그 마가는 베드로의 그 배신과 그 회개의 그 내용을 굉장히 자세히 읽으면은 한 단어를 뺏고 마태와 누가는 한 단어가 추가가 돼 있어요. 부사가 하나가. 근데 마가는 그 부사를 싹 빼버렸어요.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내가 너를 네가 나를 배신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을 기억하고 마가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가서 울었더라. 이렇게 끝나요. 나가서 울었더라.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그렇지. 심이라고 하는 말을 딱 집어넣어요.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어떤 그 회개의 모습을 그 마태와 누가는 그렇게 왜 그랬을까요? 그 관점이 좀 틀리지 않았어요. 다 보는 관점도 다르고 마태 의도에는 뭐가 있었다? 마태와 누가의 의도에는 베드로를 뭘로 세우려는 의도가 있다? 수제자라고 예수의 1등 제자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비록 베드로가 저 다혈질이고 그렇지만은 이가 회개할 때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회개를 하고 있느냐 그런 의도가 거기에 살짝 영적으로 숨겨져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마가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에 좀 더 초점을 둬서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사실은 너희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그저 그런 평범한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딱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의 그 구절들을 이렇게 그냥 평소에 읽을 때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심각하게 우리가 왜 이런 차이들을 두고서 썼을까라고 하면은 다양한 이제 영적인 이미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기드온 리더십. 기드온의 뜻은 뭐다? 나무를 베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 이름에 나무를 베는 자. 자, 보리떡으로 이기는 전쟁. 자, 이게 지금 그 우리가 그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지금 역사서는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그리고 또 사사기 이런 것들 사무엘 상하 이런 것들은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사관의 핵심 뭐예요? 전쟁에 관해서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막 준비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거기에 뭐야? 순종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고.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드온 이야기에 우리가 잘 아는 전쟁이 뭐예요? 기드온의 300용사대 13만 명의 저기 13만 얼마야?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와의 예, 전투죠. 이거는 현대전으로 말해도 지금 뭐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13만 5천 대 300명. 대수로 따져도 얼마야 그게? 그죠? 450대. 예. 자, 이거는 지금 뭐를 이야기한다? 인간의 개인 준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생기는 그러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기드온의 군대 축소 과정이죠. 처음에 전쟁하지 모이자 그랬더니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쨌든 축축축축 축소하다가 마지막 300명까지 내려오는 단계예요. 근데 요 300명의 그 군사를 뽑는 방법 중에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어떻게 해서 300명 뽑았어요? 물 마시고 엎드려 못 마시. 자, 그러면은 엎드려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손에 손으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드온은 누구를 택했어요? 맞아,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 근데 그것도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 마음. 손에 떠서 먹잖아. 아니, 그러니까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과,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그거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손을 이렇게 해서 먹는 사람들을 뽑으라.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들만 뽑았을까? 아니, 그 물을 마시는데 뭐 개처럼 핥아먹든지 뭐. 작은 숫자 찾으려고. 여기 책에 보니까는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시면은 경계심을 갖고 뭐 마신다고 돼 있고 그냥 맞아요. 그게 그걸 보시면 우리가 전통적인 성경 해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전히 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주의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정통적으로 알려진 해석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냥 개처럼 핥아먹으면은 어떻게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해석에 상식적인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그렇잖아요. 물을 먹는데 마치 이런 거죠. 군인이 여기 뭐 군대 생활 안 해보셨지만은 군인과 총은 어떻게 될까요? 필수죠. 군인과 총은 한 몸입니다. 한 몸.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군인들은 집에 와도 여자들도 막 드레스 입고 막 사복 입어도 군인은 총을 메고 다녀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군인은 그냥 군대에서나 총을 들고 있는 거지. 이스라엘은 남자나 여자나 군인은 휴가를 와도 총을 들고 다녀요. 그거 혹시 보셨어요? TV에서 봤어요. 실제입니다, 그거는. 드레스 예. 입고 총 예, 뭐 치마 입고 막 총 메고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총과 몸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기드온의 300명은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그렇게 뽑았지만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좀 일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물 마실 때 개처럼 핥아 먹지 맙시다. 네, 이렇게 손으로 다 떠서 그래도 좀 품위 있게. 품 있게 컵으로 마실게요. 품위 있게 컵으로 마시세요. 그런데 컵이 없을 때는 손으로 이렇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들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에게 승리한 무기. 여기 무기에 보면은 제대로 된 무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나팔. 나팔, 비낭아리, 횃불, 외침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용도로 써요? 나팔은 소리죠. 이 나팔 소리로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나팔. 하나님의 말씀에 상징할 수 있는. 비낭아리의
횃불이 숨겨져 있었죠. 그리고 깨뜨렸어요. 이거는 깨어진 인간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다음 횃불은 빛의 공포죠. 그리고 외침은 여호와의 칼에 비유되고 이걸 믿음의 선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어떻게 이긴 거였죠? 그 읽으면 어떻게 됐어요? 미디안 군대가 자기네끼리 싸운 거. 그렇지 자중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일종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 지네끼리 치고받고 하더니 우리 저기 역사에 3.1절 그지 그러니까 3월 그러니까 우리 그 근대사 일제 시대 역사 중에 우리가 일본군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에서 전투에서 이긴 최고의 승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청산리 전투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네. 네. 봉오도 전투도 있고 청산리 전투도 있는데 그 청산리 전투에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정확한 근거는 뭐냐? 일본군이 안개 때문에 뭐가 있었다?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우리 독립군들도 전쟁했지만은 그런 자중질환이 있었는데 그거는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입니다. 지금 미디안에도 이런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지만은 이 300명이 사용한 나팔, 비나마리, 횃불, 외침 이걸로 인해서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사사기 8장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에 있는데 그들을 따르는 군대는 동방 사람들 전체 군대 중에 살아남은 자가 15대 되어 전에 죽은 자는 칼을 빼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그럼 어떻게 얼마나 죽었다는 거야? 아이 산수가 안 되시나? 네. 거의 다 죽어 15만 명에서 12만 명이 죽은 거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15에서 3만 원. 네. 자, 신명기 2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은 군대의 파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쟁은 개인의 이득과 관계가 있다 없다? 부족의 이득과 나의 이득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죠? 네, 그런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빠지신 분들 때문에 여호와 구약에서 일어나는 아주 좀 우리가 보기엔 너무 잔인할 정도의 전쟁인데 그런 전쟁을 헤렘이라고 그러면 헤렘. 근데 그 헤렘의 핵심은 뭐다? 전쟁을 통해서 어떤 전리품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전쟁의 특징이 헤렘의 특징은 뭐다?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없앤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뭔가를 이득을 취하는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건 자기 희생만 존재하는 거고 어떤 이득이 없어요. 오늘날의 전쟁이나 세계에서 벌어지는 고대의 전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가지려고 했다가 아주 그냥 난리난 사건이 있죠. 여호수아의 아간이죠. 전리품을 싹 감춰둬요. 그 다음에 또 그것만 있어요. 사무엘의 사울도 뭐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싹 없앴어야 되는데
일부를 그럴싸한 내용으로 이제 사울은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것이 사울로 하여금 뭐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그래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헤렘의 하나님의 전쟁은 어떤 이득도 남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전쟁과는 완전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에 헤렘을 옮길 수 있다 없다? 적용이 안 돼요. 오늘날에는 헤렘의 하나님의 그 헤렘을 오늘날에다가 하게 되면은 이 세계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 시대의 눈으로 우리가 또 바라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자, 기도원의 리더십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의 교과서에 자, 53페이지가 52페이지의 가장 큰 거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의 역사관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순종의 싸움이다. 네,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신명기 역사관. 그러면 이제 컴플렉스를 가진 리더십.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기드온이 이제 잘 싸우고 왔어. 그랬더니 기드온의 그 승리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사사기 8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그 내용이 뭐예요? 너희 에브라임이 나중 와서 한 일, 끝물 포도가 내가 처음 한 일, 만물 포도보다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이 기드온 이분이 또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어요. 나 같으면은 아니 이것들이 감히 내가 13만 5천 명을 물었는데 이게 어디 와서 숟가락만 얹으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품어줬어요. 품어줘도 그냥 품어준 게 아니라 어떻게 품어줬어요? 그대들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게 이제 기드온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리더십이죠. 이거는 사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뼈 빠지게 해갖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갖고 해놨는데 또 끝에 좀 쓱 나타나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네. 네. 실제로 우리한테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기드온처럼 우리도 쳐내는 건 어떤 면에서 쉬울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좀 이렇게 품어주면 이렇게 함으로 해서 무슨 일이 생겨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흔히 아닌 척하면서 그냥 기드온에게 들어오는 거죠. 에브라임 컴플렉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에브라임 컴플렉스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세 번째, 누구를 화면 보시면 누구를 대항하여 싸울 것인가. 자, 읽어봅니다. 시작. 공동체 안에 에브라임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때 지도자는 에브라임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과 다툴 필요가 없다. 기드온처럼 대처하자. 그런데 사단은 이거를 공동체 안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 도구로.
자, 이제 눕기로 갑니다. 눕기에서 가장 핵심은 여러분 55쪽에 굵은 글자 읽어봅니다. 눕기 55장 55페이지에 눕기는 시작. 눕기는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공통관사에 가장하나의 일주와 전처된 문제를 다룬다. 셋을 비교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주를 민족 단위 세계적 이동으로 설명하고 사사기는 집가별로 설명하고 눕기는 가정별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네. 자, 여기서 지금 이 책에서는 설명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눕기 없이 그냥 사사기에서 뭘로 이동하는 게 쉽다? 눕기 없이 사사기에서 어디로 그냥 넘어가는 게 편해요? 3회를 넘어가도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사사기와 사무엘 고기에 눕기를 딱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요? 저마다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근데 그 사사기에서 사무엘 그 사이에 눕기라고 하는 딱 어떤 면에서 개인 가정, 개인의 이야기를 딱 집어넣음으로 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 너희들은 사사기를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니놈들의 맞게 그냥 적당히 너희들의 옳은 대로 행하지만은 눕기를 거기다 집어넣음으로 해서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줄 아세요? 얘들아, 사사기에서는 니들이 옳은 대로 행했지, 니 눈에 옳은 대로 행했지만은 눕을 봐라.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그 눕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사기와 사무엘 그 사이에 딱 들어가서 여기에 하나님 눈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물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사무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에 55쪽에 눕기에 보면 눕기는 하메시 메길론이라고 그랬어요. 예, 하메시라는 뜻은 다섯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메길롯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두루마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제 그 관습에는 거기 제일 위에 읽어볼까요? 제일 위에 눕기는 하메시 메길롯 일부이다. 유대인들이 유대 명절 때 해당해서 있는 다섯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시리즈에 담긴 책들이 아가, 룻기,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 아가는 6월절에, 룻기는 77절에,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멸망일에 읽는다. 전도서는 초막절에 읽고 에스더는 불임절에 읽는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이제 전통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룻기에서 가장 룻기를 흐르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고엘제입니다. 고엘제.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는 이 고엘을 어떻게 번역해? Kinsman Redeemer. 네. 그러면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교과서 55쪽 한번 보세요. 55쪽. 눕기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성의 시각으로, 계급산 이중의 시각으로, 효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그중 신약 성경과의 연결성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고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고엘은 친족이라는 뜻이다. 동사로 하면 친족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한다는 뜻이다.
고엘 제도는 한 혈연 공동체 안에서 친족, 부족의 재산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장치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고엘 제도의 이제 의미를 이제 봅니다. 화면 보시면은 kinsman's redeemer, 이걸 우리 말로 번역하면은 구속자, 대신 지불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뭐 이 고엘 제도는 모세 오경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고대 시대에 어떤 한 과부가 있어요. 근데 그 과부에는 친족도 없고 아무도 가족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직속 가족이. 근데 이 과부에게 누가 있다? 친족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친족이 볼 때는 이 사람은 돈도 없고 빚은 있고 이러다 보니 그리고 후사도 없고, 그러니까 그 친족 중에서 누군가가 이 과부를 위해서 대신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다 준비해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이 과부가 젊은데 애는 없고, 그러면은 그 친족 중에서 법적인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이 과부랑 결혼해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의 뭐예요? 후사를 이어갈, 이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예.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빚을 졌으면은 빚도 갚아주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경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뭐예요? 이런 면에서 성경은 굉장히 오늘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은 인권도 보호하고 그리고 복지도 해주는, 그냥 내치지 않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이제 룻기의 핵심이 이제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룻기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고엘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이다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룻과 나오미의 고엘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 근데 보아스보다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주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왜 나쁘냐? 눈만 취하고 어떤 법적인 재산 이런 것들은 안 하려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자만 싹 갖고 무슨 법적으로 돈 들어가고 하는 거는 하나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는 네가 룻을 가질, 쉽게 얘기하면 제가 조금 거칠게 얘기하는데, 룻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여인을 네가 취하려면은 그에게 필요한 빚도 갚아주고 그에게 후사도 남겨주고 재산권도 회복해주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니,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맞지 않는 거야. 예. 근데 가장 가까운 친척은 뭐야? 쉽게 얘기하면 룻만 싹 가져가고 나머지는 수행을 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거를 이제 룻뿐만 아니라 룻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한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고엘 제도인 것입니다. 그거를 누가 수행했다? 보아스가 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사실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법적으로 수행할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 포기를 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손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자, 룻기 4장 9절부터 10절 화면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말로내게
자, 보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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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들 모압 여인 롯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 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주 법적으로 완벽하게 지금 이 고엘 제도를 누가 보아스가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이제 룻기의 마지막 부분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결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이세의 아버지요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이것이 이제 고엘 제도의 완벽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고엘, 네. 우리의 고엘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를 통해서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속량이라고 표현하죠. 값을 치르고 사줬다. 제가 가끔 드는 예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와 타종교, 무슨 이슬람이니 불교니 무슨 힌두교니 이런 것들과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무슨 지점이에요? 자, 무슨 자기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없어요. 보아스를 통해서 가능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가 다른 모든 타종교와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모든 타종교들은 뭐다? 이제 내가 돈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각자 은행에 뭐가 있어요? 은행 통장이 있잖아. 그죠? 어카운트 갖고 계시죠?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 뭐 액수는 저한테 말할 필요 없고. 자, 모든 타종, 그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든 타종교에는 내 은행 잔고에 어카운트에 돈이 있다 없다? 있다가 전제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갚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근데 우리 기독교의 은혜의 종교인 기독교는 뭐예요? 내 은행 잔고에 한 푼도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죠. 지로. 그래서 나는 뭔가를 갚을 수 있는, 돈으로 뭔가 갚을 수 있는 뭐가 있다 없다? 능력이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뭔가를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 값을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속량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모든 타종교는 자기가 값을 치를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종교들은 쉽게 얘기해서 자기 노력으로 뭐를 얻을 수 있다? 속량,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자력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뭔가를 이루어낼,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모든 타종교의 전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타력 구원이라고 해요. 그럼 뭐 누군가가 그걸 해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대속물이라고 하는, 자,
여러분 그 네 번째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게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니라. 이거를 속량이라고 그러고 값을 치러줬다는 거. 대신 내가 치러야 될 값을 대신 예수께서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게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타종교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값을 내가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타종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를 이해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힘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화면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는. 속량의 다른 말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쉽게 돈과 관련해서 얘기해봐요. 그렇죠. 갚아주셨다. 값을 대신 나를 위해서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구원의 개념과 연결해서 구원받았다, 속량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은 요거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여전히 우리는 타종교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또 그런 얘기해요. 그런 분들은 나는 좀 이해가 안 돼. 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뭐 내가 뭐 할 게 뭐 있냐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대로 살라고 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훈련시키고 성자시키고 성결하고 성숙하고 성화시키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걸로 나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어림 단푼 없이 없는 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고엘. 성도는 이 땅에서 고엘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왜? 첫 번째 뭐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유를 얻어 자유를 주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예. 자, 두 번째 거저받다 거저주는 자. 시작.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자, 4장 18절 누가복음 시작.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를 돌보는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엘 제도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 시작. 고린도후서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화목하게 하는데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분란 일으키고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놨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이 구절 읽을 때 찔리죠. 네. 그죠?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 요거까지는 좀 되는 것 같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여기가 이제 문제. 적어도 십자가까지는 간 것 같은데 거기서 확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어요. 요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럴 때 얼마나 찔립니까? 자,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요. 민족적 편견을 여러분 교과서에 59쪽에 민족적 편견을 넘는 현대적 복음. 자, 1번 읽어봅니다. 화면 보시면서 시작. 룻기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자, 룻기는 이스라엘 독자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그들에게 민족적 한계에 갇히지 말고 넓게 포용하라는 가르침 때문이다. 왜요?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도저히 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마치 신약에 오면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상종을 안 하던 사람들입니다. 정통 유대인. 근데 예수님이 거기 그 사마리아에서 그 여인이 있는 그 야곱의 우물에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놀랐고, 그 대낮에 그 붉은 대낮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했다는 거.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스캔들 터지는 사건이죠. 야, 예수라는 저 사람이 대낮에 말이야 저런 여자와 함께 우물가에서 저러고 있다. 자, 세 번째, 룻기의 개혁적 신앙의 모습. 읽어봅니다. 시작. 모압 여인인 룻이 당당하게 룻기의 주인공이 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중종모가 되고 예수의 조상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올바른, 네 번째 시작. 올바른 하나님 신앙은 민족, 문화, 언어, 장벽을 넘는다. 자, 갈라디아 3장 28절 시작.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위대한 사명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기독교는 민족이 있다 없다? 기독교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네. 기독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나라와 민족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좁혀서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는 섬겨야 할 교회를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가운데 나는 모든 교회를 섬겨. 그 한국말로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유니버설 교인이라 그래요. 그 말이 얼마나 모순된 말인가를 여러분 잘 기억해요. 내가 모든 교회는 다 내 교회야 그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죽었다. 그러면은 내가 유니버설 교회를 믿는 사람이다. 모든 교회를. 그럼 내가 죽었는데 모든 목사가 다 옵니까? 말이 안 되는 지금 논리상으로도 모순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섬겨야 할, 그러니까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이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니버설 처치 안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섬겨야 할 뭐를 주셨다? 개척교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이해되시는 이들에게는 복이 될지어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과서에
나눔과 성찰 중에 제가 2개쯤만 뽑았는데 고엘 정신 4번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장마 보리떡 한 덩어리가 텐트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네요. 현재 그런 이거 제가 지금 이거 타이포네. 네, 자 4번에 현재 그런 신앙의 원리대로 시암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대로 살고 있는가. 5번째 나는 고엘 정신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사는 혹은 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기 전에 난 이거 꼭 한마디 하고 가야 된다. 꼭 고백하고 가야 된다. 아니면 꼭 질문하고 가야 된다. 지금 이 자리를 떠나면 후회할 거다. 있으세요? 근데 미디안이 어느 나라예요 지금? 미디안? 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네. 중동 어느 나라일 텐데 뭐 요르단이나 뭐 이런 구체적으로 어디다 내가 지금 그거는 확실하게 많이 바뀌어서 많이 네. 중동 지역. 아무튼 가나안에 있는 족속 중에 이스라엘 하나. 그 주변 국가 중에 주변. 지금 한번 쳐보세요. 혹시 미디안은 현재 오늘 어디를 이야기하는가? 요르단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거기 중동은 전부 다 소리가 나와요. 거기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타브 아. 토지요. 그쪽 비슷비슷한 거죠. 아라비아 아무튼 반도에 있어요. 아라비아 반도. 반도. 아라비아 반도. 그러니까 거기가 과거 모세가 도망쳤던 곳이기 어 때문에 맞아. 네, 미디안 네, 광야. 미디안 광야. 광야를 갔잖아. 맞아.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 미디안 광야의 아니 이름이. 이드로인데 이대로. 거기에 그 지역의 제사장 유목민이었죠. 유목민. 오늘날 사우디 아. 정도에 해당하는 나라죠. 그래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드리는 마치는 기도 화면 보시고 드리고 오늘을 마칩니다. 같이 함께 드리는 마치는 기도 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사기를 통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고통받고 불을 지피고 구원받은 죄의 수단을 반복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고난 중에서야 주님을 찾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죄의 수단을 끊고 주님 안에 굳게 서서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룻기를 통해 고엘의 아름다운 구속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아스가 룻을 값주고 물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 고엘로 부름받은 자로서 상한 자를 돌아보고 잃어버린 자를 회복시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